자, 오늘 감사에 관해서 우리 마지막 감사 시리즈 설교인데요. 감사가 복을 부른다. 감사하면 좋다고 하죠. 감사를 나쁘다,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감사가 왜 좋을까 생각해 보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감사의 좋은 점은 많습니다. 그 가운데 현재 오늘 우리들에게 감사가 왜 좋을까를 생각해 봤는데, 감사가 좋은 이유 첫 번째는, 감사하면 사람들은 그 감사하는 사람을 곁에 두고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은 외롭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곁에 어떤 사람을 가까이 두고 싶으세요? 불평이 많은 사람을 가까이 두고 싶습니까? 아니면 감사가 많은 사람을 가까이 두고 싶습니까? 불평이 많은 사람을, 항상 불만과 불평이 있는 사람을 곁에 두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선택할 수 있다면 기왕이면 감사 잘하는 사람을 곁에 두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감사하는 사람이 곁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거든요. 불평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그 불평을 듣고 있으면 괜히 나도 불안해요. 골로새서 3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평강을 위해서 뭐 하라고 말씀하시죠?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편해져요. 근데 불평하는 사람을 만나면 괜히 눈치가 보이죠. 또 무슨 불평하나, 또 무슨 불만하나, 불안합니다. 늘 설교 가지고 불만인 사람을 제가 만나면 설교할 때 마음이 편하겠어요? 불안하겠어요? 오늘은 또 설교 듣고 무슨 불만을 하려나, 제가 이렇게 불안해가지고 설교 제대로 하겠습니까? 어제 한 권사님이 목사님 요즘 설교 너무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인사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콕 집어, 지난 홈커밍 데이, 창립 기념 주일 때 설교가 목사님 너무 좋았어요. 그렇게 말씀을 2달이나 지났는데 어저께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 부족한 사람의 설교를 사람의 소리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들어주시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 이제 설교도 편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면 외롭지 않아요. 사람들이 모여들기 때문에 외롭지 않습니다. 두 번째, 감사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쓸모 있게 만듭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뭐가 없다고요? 버릴 게 없다. 버릴 게 없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면 설사 쓸모없어 보이는 것조차도 쓸모 있게 만드는 게 감사의 능력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면 가진 것을 귀하게 여기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게 감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감사하면 이것을 귀하게 여기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어떻게 해서든 이거를 쓸모 있게 만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평하면 어떠냐면, 여러분 해보셨겠지만 불평하면 쓸모 있는 것도 좋은 것도 쓸모 없게 만드는 게 불평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평하면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여길 수 없잖아요. 그게 소중하면 불평을 왜 하겠어요? 그러니까 불평하는 것은요, 인생을, 가진 것을, 삶을 소중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하찮은 것으로 여기는데, 감사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아주 쓸모 있게, 아주 가치 있게 만들기 때문에 감사하면 좋은 거죠. 세 번째, 감사하면 힘이 생긴다. 비전이 생긴다. 시편 57편 9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노래하는데,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많은 사람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문나라 열방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바뀌어서 문나라 모든 나라 온 세계에 내가 주를 찬송하겠다 이렇게 시편 57편 9절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적으로 그렇게 찬양하고 고백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가 캄캄한 굴 속에서 사울에게 쫓겨 잡히지 않으려고 몸을 숨긴 캄캄한 불 속에서 불렀던 찬양이에요. 다윗이 이렇게 시작해요. 자기가 사울을 피해 사방에 꽉 막힌 캄캄한 굴 속에 있는데 그 굴 속이 하나님의 날개 피난처라고 감사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여러분 오갈 데 없어가지고 숨을 데 없어가지고 사방에 꽉 막히고 캄캄한 굴 속을 하나님의 피난처라고 감사할 수 있겠어? 이게 근데 다윗의 능력이에요. 내가 사방에 꽉 막힌 캄캄한 인생,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인생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이곳이 사울로부터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피난처요, 하나님의 날개라고 찬양을 하니까 시를 쭉 읽어보면 다윗의 마음에 어두웠다가요 그 마음이 환하게 밝아져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가 57편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그 마음이 갑자기 확 밝아지는 거예요. 그 마음이 확 밝아지면서 나오는 노래가 오늘 우리가 잠시 보여드렸던 57편 9절에 내가 만민 중에서 내가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겠다. 지금은 내가 이 아무도 없는 굴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마음이 확 밝아지니까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힘이 생기니까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아, 이제는 이 아무도 없는 굴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끝나지 않고 만민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겠구나. 그런 인생이 되어야겠구나라고 비전이 생기는 거죠. 어떻게? 힘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하면 힘이 생기는 거예요. 감사하면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반대로 불평하면 힘 빠지죠. 불평하고 여러분 막 신이 나가지고 힘이 난 적이 있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근데 감사하면 힘이 생겨요. 꿈도 생겨요. 비전도 생겨요. 여러분 이렇게 감사하면 좋은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먼저입니다. 먼저 감사하면 그 다음에 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6장 11절 말씀, 예수님께서 배고픈 사람 5천 명을 먹이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던 내용인데 그 기도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사하신 후에 이렇게 우리가 번역을 했는데 감사하신 후에 이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먹을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5천 명입니다. 성인 남자만 먹을 사람이 5천 명. 그런데 가지고 있는 오병이어밖에 없는 떡 5덩이, 물고기 2마리. 여러분 그거 가지고 5천 명이 아니라 5명도 못 먹어요. 5명도 못 먹어요. 나한테 필요한 돈은 5천만 원인데 내게 있는 돈은 5천 원밖에 없으면 감사가 나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먼저 감사하셨습니다. 우리는 게 또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 예수님이니까 감사하시겠지. 예수님이니까. 나도 예수님이면 나도 먼저 감사하겠다. 나 예수님이니까 감사하셨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먼저 감사하시고 난 뒤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셨는데 그들의 원대로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들이 달라는 대로
주셨다는 거예요. 야, 조금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요, 5,000명분으로 이렇게 쪼개가지고 할 수 있죠? 못합니까? 5,000명분으로 쪼개가지고 그냥 이렇게 쪼개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주신 게 아니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이 달라는 대로, 그들이 배가 부르도록 그렇게 나누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게 말이 되냐?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건 사실은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여러분 자신들의 삶을 여러분 좀 보시고 생각해 봐도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 다니엘 기도회 때 와플대학 총장님 얼마 가지고 시작하셨다고 그랬죠? 30만 원. 30만 원 이어카. 떡볶이 장사, 붕어빵 장사, 이제 와플 팔아서 얼마? 연매출 700억. 5,000배가 뭐예요? 요즘 청소년들 좋아하는 아이폰, 스티브 잡스, 애플 컴퓨터 창업할 때 얼마 가지고 창업했을까요? 찾아보니까 1,350불, 200만 원. 여러분, 주님은 영원이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한순간에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이 배불리 먹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은 영원이시니까. 근데 우리는 시간 속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 속에 들어와 있으니까 이거를 우리가 시간 안에서 이거를 봐야 되니까. 여러분, 실제로 시간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5,000배로 불린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에 많잖아요. 여러분 주위에 많잖아요. 이게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도 시간 안에서 주님처럼 먼저 감사하면 우리의 삶도 계속 감사하면 점점 불어나는 거예요. 5,000배 불어나는 거예요. 그 시작이 뭐냐? 그게 감사입니다. 감사. 그래서 감사를 한번 해보자. 근데 여러분들 한 달 동안 감사하게 설교한 거예요. 오늘 이 얘기 하려고. 하루에 하나씩. 억지로는 하지 마세요. 억지로는 막 이렇게 감사할 것도 없는데, 감사할 마음도 안 났는데 그냥 막 억지로는 하지 마세요. 그날은 그냥 감사 없음이라고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정말 여러분이 이건 진짜 감사하다 라는 마음이 드는 거, 여러분 요즘 뭐 핸드폰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핸드폰 다 노트 하나씩 있잖아. 그러니까 핸드폰 노트에 감사 하나 딱 만들어 가지고요, 하루에 하나씩 적어보세요. 오늘 감사 하나씩 적어보세요. 하나씩. 정말 그냥 막 쥐어짜 가지고 막 숙제하듯 해야 되니까 마음에 그런 감사의 마음도 일어나지 않는데 억지로 적지 마시고,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드는 것만 하루에 하나씩, 적어도 하나씩이라도 한번 적어보시고, 근데 정말 내가 오늘은 감사할 마음도 안 나고 감사할 것도 없고 그런 기분도 아니고 그러면 감사 없음이라고 그렇게 적으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계속 또 불평이 늘어날 테니까 그날은 다윗처럼 찬양하세요. 찬양. 위대하신 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여러분 찬양하는 곡들이 많아요. 그 가운데 여러분 위대하신 주라고 하는 찬양, 제가 자주 듣는 곡인데요, 너무 아름다운 곡이에요. 듣고 있으면 정말 힘이 나는 곡, 위대하신 주라고 하는 찬양 있어요. 그런 곡들을 그냥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들으시고 그냥 그렇게 여러분 한번 한 달만 12월 이제 오늘 마지막 11월, 내일부터 11월 1일인데 한 달만 감사를 익히는 거예요. 감사를, 내 몸에 감사를 익히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달만. 여러분, 만약에 미천이 없어도, 자본이 없어도 여러분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여러분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머리가 좋아야 돼. 재능이 있어야 돼. 집안이 좋아야 돼. 근데 나는 하나도 없어.
난 성공할 수 없어. 근데 그런 거 하나도 없어도 성공할 수 있다. 그런 비결이 있다면 당연히 한번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 비결이 감사예요, 감사. 감사만 있으면 돼요, 감사만. 왜냐하면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감사가 하나님의 뜻,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다면, 자, 그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왜 안 주시겠습니까? 성경에 찾아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구절이요 10개가 넘어요. 딱 이 표현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면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기 때문에 좋게 우리의 모든 삶을 좋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당연히 좋은 것 주신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없어 라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부터라도 한번 감사를 적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제 감정을 한번 쫙 이렇게 살펴봤어요. 제 감정을. 그러니까 이 감정을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감정이 어떤 순서가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불만을 하게 되면, 불만이 있으면 그 불만이 계속 쌓이잖아요. 그러면 불평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불평이 빨리 해소가 돼야 되는데,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걸 불평을 처리하지 않고 불평이 계속 쌓이면 분노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분노가, 이걸 빨리 또 처리해야 되는데 이 분노를 계속 쌓아놓잖아요. 그러면 불길이 일어나요. 인생을 다 태워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계속 분노를 쌓고 있다가 내가 불 속으로 뛰어들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네. 그럼 반대로 내가 만족하면 그 만족이 계속 쌓이면 뭐가 나올까? 감사가 나오겠죠. 그래서 감사가 계속 많아져요. 감사가 계속 많아지면 여러분 기운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그 기운이 계속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기세가 좋아집니다. 여러분 이제 2025년 11월 우리 교회 회기로는 오늘이 마지막. 딱 도착했어요. 이제 12월 한 달은 이제 26년을 또 이제 준비하는 한 달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기운이 좋아야 돼요. 기운이.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하든지 일이 잘 되게 하려면 분위기를 좋게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기운이잖아요. 기운. 그러니까 우리가 2026년을 여러분 정말 잘 살려면 그러니까 우리의 기운을 좋게 만들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우리가 정말 감사를 이렇게 매일 하나씩 적어보면서 우리의 인생에 이 한 달 동안 기운을 좋게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기운을 좋게 만들어서 2025년도 우리가 감사로 마감하고 그래 기운 좋게 여러분 끝내면 좋잖아요. 시작보다 중요한 건 인생은 항상 마지막 아닙니까? 첫 만남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떻게 헤어졌느냐가 중요한 것처럼 우리가 이 마지막 기운 좋게 여러분 마감하고 이제 2025년을 이제 우리가 기세로 여러분 시작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불렀던 항해 한 해 우리가 이제 이 한 해 2026년 이제 또 우리가 항해를 시작해야 되는데 기세가 좋아야 태풍도 풍랑도 뚫고 비바람도 뚫고 나갈 거 아니에요. 근데 기세가 다 꺾여가지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 2020년 항해 잘 할 거예요. 그러니까 기세가 좋으려면 뭐가 좋아야 돼? 기운이 좋아야 되는 거야. 기운이. 그러니까 그 기운을 어떻게 만들 거 어떻게 기운을 만드는 거 우리가 하루에 하나씩 감사를 노트에 적어보면서 감사가 가득 차면 뭐가 좋아진다? 기운이 좋아진다. 그 기운이 좋아지면 여러분 기세가 좋아지는 거예요. 기세가.
그럼 우리가 2026년 그 항에 우리 앞에 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잔잔한 호수 같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비바람도 있고 풍랑도 있고 파도도 치고 요동도 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기세가 좋으면 우리는 뚫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한 달만이라도 한번 해봐요. 한 달만이라도 딱 한 달 그냥 속는 셈치고 저한테 속는 셈치고 한 달만 한번 해보세요. 혼자 하면 작진삼일 되게 쉬우신 분들은 뭐 구역이든 뭐 가까운 우리 사람들이든 뭐 이렇게 같이 뭐 카톡방 하나 만들어 가지고 오늘 감사 이렇게 올리면 또 이제 서로 이게 미민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좋겠고, 어쨌든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로 2025년 좋은 기운으로 마무리하시고 2026년 좋은 기세로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가 먼저이고 그 다음에 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제 한 달 남은 25년 마지막 감사로 좋은 기운으로 잘 채우게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의 삶이 좋은 기운으로 승리의 분위기가 잘 만들어짐으로 2026년 하나님 좋은 기세로 시작하고 끝까지 좋은 기세로 마치는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